자,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82억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 70몇 억 그랬던 것 같은데 1년에 거의 1억 이상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인구학자들의 예상으로는 103억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감소할 거다.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82억. 그 많은 82억이나 되는 사람들 삶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다양한 삶의 그 모습. 어떤 삶이 의미가 있고 어떤 삶이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뜻깊고 보람있게 목적에 맞는 한 세상 이 땅에서 이 지구별에서 살다 가는데 어떤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인생을 뭐로 비유합니까? 집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집. 삶의 모양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하루를 생각하다 보면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낮에 일하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죠. 밤에 그 집에서 쉬고 잠자고 다시 아침에 그 집에서 일어납니다. 집,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집이 없으면 사실은 뭔가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집 장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집에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이 집이고 자란 곳이 집이고 죽을 곳도 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 병원에서 태어나죠. 병원에서 태어나요, 우리 애들이. 저희는 저희 세대만 해도 병원에서 안 태어났죠. 예.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지금 세대는 병원에서 죽고 또 병원에 딸려있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지만 예전에는 다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에서 죽지 못하면 참 복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또 인생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성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밤새워서 성을 지키는 것. 생각해 보니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병에 무너지지 않고 또 사고로 쓰러지지 않고 재난에 이 삶이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지만 거래하던 기업이 부도나면 내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 상관없이 내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 회사도 망하게 돼 있어요. 나는 신호도 잘 지키고 차선도 잘 지키고 속도도 딱딱 맞춰서 그렇게 안전운전을 해도 누군가 졸아서 누군가 신호를 어기고 급한 마음에 확 돌아서 그렇게 내 차를 들이받으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 오늘 지금 도착했습니다만 7일 걸렸나요? 8일 됐나요? 미국의 조지아에서 그 중에 상당수는 E1이라는 비자를 갖고 있어요. 이 E1 비자는 출장 비자래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계가 새롭게 설치되면 그걸 누가 어떻게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사람이 가가지고 그 기계를 설치도 하고 사용법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업무용이 겸용돼 있는 그런 비자가 E1 비자랍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잡아갔잖아요. 정말 열 확 받더라고요. 이 쇠 체인을 이렇게 두르고 손을 딱 묶어가지고 가는데, 야, 이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한국에 있는 또 가족들은 연락도 안 되지,
나는 정상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칙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더 좋은 인생의 집을 짓고 또 성을 지키듯이 인생을 지켜내려고 우리 모두가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이 늦게 눕는다, 이 이야기는 문자적으로는요, 앉기를 미룬다, 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부지런하게 애써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 모습으로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는 떡, 어떤 때는요,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떡을 먹는 그 순간은 행복했었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아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훨씬 더 커 보여요. 예.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입에 물려. 그렇죠? 예.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만나 맛을 딱 보고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어. 이집트에서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농사도 안 지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런 열매 같은 것이 쫙 있고 그걸 빠가지고 딱 음식을 해서 먹었는데 꿀 섞은 과자 맛이에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먹고 이틀 먹고 한 달 먹고 두 달 먹다 보니까 뭐예요? 도저히 이제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못 먹겠어요. 자, 하여튼 먹고 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손흥민 선수 인생은 어떨까요? 예? 지금 EPL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오기 전에 우승컵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MLS라고 메이저 리그 사커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는데 역대 최고 이적료를 받고 왔어요. 야, 한국 선수가 메이저 리그 사커에서 메시보다 더 높은 이적료를 받고 이적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니폼이요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인기가 최고입니다. 이 LAFC하고 손흥민이 속한 LAFC하고 붙는 팀이 너무 좋아해. 왜요? 관중석이 매진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 손흥민 선수의 인생 어떤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공 차고, 점심에도 공 차고, 저녁에도 공 차고. 공 차는 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이정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서 그 프로야구 야구팀 꼬마 어린이 팬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중학교 때인가. 아니, 저 선수들은 방망이로 공 치는 게 인생이야. 예? 그게 일이에요. 뭐가 인생입니까? 거리의 청소부 아저씨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떤 때 그 아저씨들 마주칠 때가 있어요. 거리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 그 거리에서 비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더 쓸쓸해 보여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새벽부터 아무도 없는 거리로 홀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는 그분의 인생.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른데 어떤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사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진짜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애써서 집을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써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 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세월 쓸지 몰라요. 집을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인생, 그 가정 안 세워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고요. 성을 지킬 수 없으며 아침부터 앉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애를 쓰며 그렇게 일을 해도 나중에는요, 허망하다 이렇게 인생을 얘기하게 됩니다. 무가치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살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텅 비어 있어요. 우리 옛말로 얘기하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수고롭기만 하고요, 열매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인생이 아닌데, 사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복이에요. 자, 어떤 복? 두 가지만 오늘 찾아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의미 있는 인생이 얻는 복. 첫 번째, 뭘까요?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뭘까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안식, 평화, 샬롬. 구원 없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지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의 출애굽기 이야기가 바로 이 안식 없는 삶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 다,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모두 다 왜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써놨어요. 이유를. 살인하지 말라, 이유 써 있습니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유 써 있어요? 없어. 도둑질하지 말라, 없어요. 이유가. 그냥 명령만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이유가 써 있어요. 출애굽기 말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 안식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안식입니다. 안식.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사실은 물론 타의에 의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의미 없는 노동이었잖아요. 왜 진흙을 이겼어요? 왜 벽돌을 구웠습니까? 왜 농사를 짓고 왜 가축을 길렀어요? 왜 도시를 그렇게 멋지게 건설했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삶은 의미가 없고 안식이 없는 종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의미 없는 인생이 거기에 의미가 부여됐어요. 쉼 없는 그 인생이, 안식을 모르던 삶이 이제 쉬게 됐어요. 그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안식 없는 종살이에서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2절 끝에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짓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을 도와서 지키는 것이 허사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그 끝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 이 잠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걱정하는데 잠 잡니까? 불안한데 잠이 와요?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잠이 와요?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쁘다고 안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쁘다고 안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바쁜 일과들 중에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일이 없어서, 그러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입니까 그게? 죄송하지만 일이 없는 것은 백수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백수라고 불러요. 단순히 일이 없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안식이 없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바빠도 그게 뭐예요? 안식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에게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같은 그 광야의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쉬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이제 무슨 벽돌 구울 일이 있어요? 진흙 이길 일이 있어요? 그 도시를, 나는 살지도 못하는 그 집을 지을 그런 수고로운 노동을 할 이유가 있어요? 이 광야가 보기에는요, 먹을 것도 적고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그 안식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 어린이부가 이런 안식을, 이런 하나님의 복을, 안식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안식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는 그렇게 바빴지만 주님 안에서는요, 너무 편하게,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축복의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그런 어린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진짜 숨도 못 쉬게 그냥 그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는요, 숨통이 좀 트였으면, 예? 숨통이 좀 트였으면, 그렇게 하늘을 좀 봤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위로가 경험되는 그런 어린이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복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누리는 복. 3, 4,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녀에 대한 복이 나오네요. 자녀들이 많아요. 번성함입니다. 자녀들의 번성함에 복을 주셔요. 전에는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야, 그 교회 엄청 젊어 그랬습니다. 젊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7년을 지나면서 우리도 7살을 더 먹게 됐어요. 7살을 먹게 됐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들은 그 사이에 은퇴도 하셨고, 은퇴하고도 재취업도 하시고, 또 은퇴를 앞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좀 있으면 우리 지금까지는 70세 이상이 우리 왕원이 2분밖에 안 계셨는데요. 우리 노순자 권사님까지 3분 그러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0세 넘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금세 그렇게 돼요. 우리 수빈이가 처음 왔을 때 기저귀 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됐어요. 야,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어찌나 또 이게 지금 엄청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쑥쑥 크고 있습니다. 네, 쑥쑥 크고 있어요. 이대로 한두 해가 지나면 어린이부보다 청소년부가 더 많아집니다. 네. 우리 가을이가 형 누나들의 빈자리를 지금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방바닥을 기고 있지만 우리 가을이 친구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 1, 2절의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도 세우고 성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갖은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 말짱 도루묵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돕는 부서, 교회, 가정 어떻게 됩니까? 번성함에 복을 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와,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어린이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요 상급입니다. 우리의 상이 어디 있어요? 어린이부에 있어요. 어린이부에. 어린이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요 상급이에요. 7년 동안 달려온 우리의 상급이 어딨냐 그러면 우리 어린이부를 봐야 돼. 예. 청소년부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야, 얼마나 이게 딱 든든하겠어요. 성문에서 원수와 딱 대적하며 단판을 딱 지을 때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 꿀리지가 않는 거죠. 예? 꿀리지가 않아.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하다. 어린이부가 몇 명 모여서 지금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교육이 되고 있느냐. 사실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우리가 그런 변동이 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약간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이 되고 또 새로운 얼굴이 오면 그만큼 더 우리 마음도 고무되고 이게 사실 우리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외로운 한 사람, 예, 그 소년 요셉, 소년 다윗, 소년 다니엘, 그 상황들이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골리앗 앞에 혼자 섰던 소년 다윗, 형들의 배신으로 팔려갔던 소년 요셉, 먼 타국에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어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우리 어린이부가 그런 다니엘, 그런 요셉, 그런 다윗이 자라고 있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골리앗이 쓰러져요. 일국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도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꾼들이 우리 어린이부를 통하여 나올 것입니다. 왜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바둑을 엄청 잘 둬서요. 그런 일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부의 부흥은 우리 교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의 기업과 열매는 뭐예요? 어린이 청소년들이에요. 예? 선생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임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바라고 또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우리가 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볼까?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세워볼까?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임재의 인생, 임재의 공동체, 임재하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어린이부가 되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부흥하고 그렇게 집이 세워지고 그렇게 성이 지켜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음이 참 행복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